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공경하면 공격은 지우개가 됩니다. 공경하면 공격은 지우개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119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우물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그 우물에 빠진 사람과 전화한 그 사람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물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웅덩이에 본인이 직접 그 사람이 빠진 웅덩이에 내려가서 그 빠진 사람을 밑에서 힘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을 밀어 올리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동정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현실에 동참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그 상태까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죄의 우물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죄라고 하는 지구촌에 우물에 빠져서 헤매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국에 있는 이야기지만 군서치요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A급 군주는 남의 스승을 써서 자기의 보좌관으로 세워서 같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B급 군주는 남의 친구를 써서 자기를 보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기는 것을 B급 군주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C급 군주는 남의 관리를 써서 자기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 C급 군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존경받고 또 누가 봐도 나라를 다 잘 다스린다고 보여지는 그 A급 군주는 바로 뛰어난 사람, 괜찮은 사람,
가운데서 그들을 지도하는 엘리트,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케어하는 스승을 자기의 보좌 관으로 두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왕이면 교회도, 이왕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C급이나 B급보다는 A급이 좋지 않겠습니까? A급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A급 성도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봐도 손댈 데가 없는 아름다운 성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은 그야말로 A, B, C 중에서 A급 군주에 해당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리오 왕은 엘리트, 청소년, 청년 중에서 엘리트와 같은 똑 소리 나는 그런 젊은이들을 외국에서 포로로 붙들어 와서 왕궁에서 먹이고 숙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배우게 해서 그들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다리오 왕은 바로 A급에 해당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외국에서 포로로 붙들려 온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 나라에 다스리는 지도력을 주어서 보조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맡긴 것이 바로 다리오 왕의 A급 왕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은 남의 나라 그 붙들려온 포로 다니엘 같은 청년을 보좌관으로 세워서 한 나라의 일을 맡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그 다리오 왕이 다스린 나라에 12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중에서 대표 3명을 더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가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은 120명이 단체로 다니엘이 총리 자리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리고 그 다니엘의 흠집을 찾아내고 없는 흠집도 만들어 가지고 120명의 그 중간 지도자들이 총리가 된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에게 흠을 만들고 다니엘에게 결국은 총리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만들고 좋지 못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니엘을 쓰고 싶어하는 그 120명의 사람들은 단체 행동을 통해서 다니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용하고 보좌관으로 영원히 곁에 두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다리오 왕의 눈에 보여진 다니엘의 그 모습은 항상 네가 섬기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리오 왕의 눈에 보여진 다니엘의 현주소는요, 항상이라는 그 별명이 붙어 다녔습니다. 이 다니엘의 앞번호나 뒷번호는요, 항상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의 별명은 항상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다리오 왕의 다니엘의 모습은, 왕의 눈에 띈 다니엘의 모습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항상 섬긴다. 뭐 가끔 가다가 아니고 뭐 기분 좋을 때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요지부동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실한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 왕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심장에는요, 항상 식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이 다리오 왕의 머리에 입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와 감사와 기뻐하는 것은 항상이라는 접속사와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다리오 왕이 보았을 때는 그 다니엘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항상이라는 로고, 항상이라는 그림자가 다니엘 곁에서 늘 붙어 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정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함정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 가운데 있을 때 대신 뚫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파놓은 함정에 늘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파놓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끊임없이 함정을 만들지만 다윗은 그 사울이 파놓은 함정에서 뚫고 나오고 벗어나오고 살아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신앙생활도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지요. 아스팔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편안하게 주행하는 것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달구지를 타고 덜컹거리면서 온몸이 진동하면서 허리가 뒤틀릴 정도로 어쩌면 신앙생활에 멀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멀미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승용차를 타고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맥이 빠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입맛 밥맛 없고요. 지구가 빙빙 돌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평안도 있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의 감동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함정과 함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긴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가만두지 아니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뜻하지 아니했던 함정과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을 만큼 함정이 많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함정에 침몰하고 그 함정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함정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함정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주특기는요, 함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그 함정에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집요하게 달라붙는 게 사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단도 집요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신실하셔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사단의 집요함에 빠져들기 쉬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집중 공격할 때 다니엘이 그 집중 공격의 현장에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넘어진 것은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결단하며 근육을 키워야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육도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움 때문에 함정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결단하고 내 삶의 약한 부분을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함정의 도가니에서 공격받는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1대 120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공경하면서 믿음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나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 많은 함정들이 우리를 향해서 집요하게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의 헬스장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주파수가 맞추어 있었고 기도의 알약을 하루에 3번씩 먹으면서 기도의 영양제를 공급받으면서 항상 기도의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시선을 집중하셨고 그 옆에 있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그런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죽이지 아니하고 어쩌면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더니 그 뒤에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남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기쁨이 아니라 원망이 나오죠.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투덜거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섞이고 나도 모르게 투덜거리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이 옆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지게 쓰러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매일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주변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지만 다니엘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120명의 공격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누구를 봅니까? 120명의 함정을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육을 기도를 통해서 잘 다져놓은 사람이 다니엘의 일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공경하면 사단의 공격은 지우개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사자굴 속에 천사를 통해서 지우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이 다니엘이 자신이 섬기는 다리오 왕을 존중하는 공경의 마음이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예배예요. 사람이 사람을 향한 공경은 존중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공경이, 투공경이 다니엘에게는 변함이 없었어요. 함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다리오 왕을 향한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다니엘의 굳은 심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아니하는 애매한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공격을 받지만 그 공격받는 공격의 바이러스가 뭐냐?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리오 왕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공경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다리오 왕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마음을 읽고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향한 그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굴 속에 함정 때문에 120명의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새벽같이 가서 다니엘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찾아간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거든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도 장로님 옳습니다. 안수 집사님 괜찮습니다. 권사님에게 배울 게 있어요. 집사님 역시 큰언니 같고 큰형 같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뭔가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평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9가지가 공격할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한 가지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을 더 크게 뜬다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는 것이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항상 내 가슴에 앞번호로 붙어 있으면 공경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으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다니엘의 현주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6번째에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할 정도로 굉장히 무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거리가 멀더라도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 땅은 거쳐가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고 만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물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내보고 물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마리아 여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히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 보고 물 달라 요구를 못해요. 말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남들이 다 등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10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하고 그 여인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받은 것을 느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니까 동네 전체를 바꾸어버리는 엄청난 복음의 새싹이 돋아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내가 자랑한다 하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 돌 던진 사람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훗날 그 돌 던지라고 지령을 내렸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스데반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함정을 파놓은 122명의 공격수들이 공격하는 그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지만 그 다니엘이 거기에서 122명의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의 열쇠가 뭡니까? 공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가 기도로 이어졌고 다리오 왕을 존중하는 공경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받는 그 공격을 멈추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누구를 보내어? 천사를 보내어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와 사람을 존중하는 공경하는 다니엘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이미 적재적소에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슴에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항상 사람을 존중하는 공경심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함정과 공격을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외국의 포로로 붙들려간 다니엘이 참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되었지만 122명의 사람들이 공격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지만 그 다니엘의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와 기도, 항상 자신이 섬기는 다리오 왕을 존중하며 공경하는 마음이 변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격수들의 공격을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을 살리시고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외국 땅에서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언제 어디서나 공격수가 아니라 함정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공경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천군 천사 동원시켜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